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가 한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훌륭한 고백이고 훌륭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가족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보면은요, 모세가 80이 된 노구를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산 등산하는 거 쉽지 않아요. 80 할아버지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을 했답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으로서는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도 안 내려오고 이거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안함을 느낍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래도 지도자인데 앞에서 인도할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불안함, 불안감, 초조함, 여러분 이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할,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오늘도 보면은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방자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못된 버릇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냈는데 신을 만들어내다니요. 모세 곧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주저한 것도 없이요. 그래요? 그럼 금 갖고 와. 그래서 금을 갖고 와갖고 만들어낸 것이 송아지였답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하는 얘기가, 겨우 하는 얘기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합니다. 아론이 그랬습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랬어요. 내려가. 네 백성이 굉장히 부패했으니까 내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돌아서는 걸 보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내 백성이 그래야 되는데 네 백성이요. 네 백성이요 그랬어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패했다 그럽니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썩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랬어요.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곧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것이 뭐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것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도 뭐다? 굉장한 교만입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절대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진노해가지고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대로 하게 하라.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내가 다시 만들 거야. 그랬어요. 저 민족을 어떻게 하고요? 쓸어버리겠다. 진멸시키겠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하겠다.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낍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모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즉시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시려고 광야로 인도해냈다고 비웃을 건 아닙니까? 원수들이.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이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마 하셨사온데 그 약속을 기억하사 뜻을 돌이켜 구원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며 여러분 기도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저들을 보니까 진짜 여러분 하는 짓을 보니까 모세도 속에서 막 열불이 나요. 어쩜 저럴까? 응? 아무리 무지한 백성이라도 아무리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모세가 기가 막혀서 모세도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갖고 내려오다가 저걸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얼마나 분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분했으면 그랬을까? 어이없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내동댕이 쳐서 깨트려 버렸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이제 깨졌다라고 하는 얘기. 이제 내부터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십계명 두 돌판 깨진 걸 말하는 거예요. 승질나서 내동댕이 쳐서 깨졌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깨진 거예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저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잘게 부수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먹였어요. 그때 금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금 먹으실래요? 예? 금 먹으실래요? 그래서 그때 금 먹었다니까요. 금을 여러분 화장품에도 해갖고 금을 이렇게 바르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거 바르고 싶어요. 그래서 얼굴 좀 뽀사시 해가지고 요즘에 제 피부를 보니까요, 정내미가 똑 떨어져. 저도 참 이팔 청춘 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금을 바르면 괜찮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 뽀시시 하면 진짜 금 사다가 잔뜩 바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는 세월 무엇으로 마구리까? 그때 금을 먹은 거예요. 금을. 그리고 모세가요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나온 자손이 있으니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레위 자손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지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도륙하라. 무서운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그날에 3,000명가량을 죽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각 사람이 그 형제와 친구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 사용합니다. 헌신입니다. 헌신은 뭘까요? 미안합니다만 죽여 없애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뭘 없애버린다? 우상을 없애버려야 돼요. 죄악을 없애버려야 돼요. 세상과 관계됐던 것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확 돌아서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한다?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시편 기자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제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자고요. 도림이 없는 인생이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자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이 편이 되려면요, 몇 가지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분명하고 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고 바른 선택.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우리 주님 앞에 보일 필요가 있어요.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인지 마귀 편인지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취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모든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에 관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 사이에 영적인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사이에 대결이 벌이고 있는 데에 그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 왔어요. 구름대처럼 구경 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뭐라고 호통친지 아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제발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늘 분명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애매한 자세를 취하지 말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분명한 자세를 취하라. 우리의 신앙 자세 역시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충성을 하든지 말든지 주의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신령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세속적 사람으로 살 것인지 기도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것인지 세상을 기쁘게 할 것인지 분명한 거. 여러분 망설이는 거, 갈등 느끼는 거, 죄는 거, 뜨뜻 미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고 분명한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해둘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유익인지 무익인지 따져볼 만한 이해와 능력과 여러분 그 알아볼 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사랑과 자비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알아보고 판단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 인생에게 있겠느냐고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겨를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지식도 없어요. 시편 73편 2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요, 믿음 가지고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시고요,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꼭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빠른 선택과 결정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러고서 주저없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저없이 회개하자. 주저없이 회개하는 건데, 레위 자손들도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레위 자손의 뿌리가 뭐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 그 송아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도 어떻게 할까요? 우상 앞에, 군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난잡하게 섬겼다고 그랬어요. 난잡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흥분에 들떠가지고요, 그냥 막 금송아지 앞에 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추악된 본성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난잡이에요. 성적인 문란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듣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이리로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십계명도 내동댕이 쳐서 깨트려버리고 불같이 분노를 내면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보니까 잘못했어요. 그죠? 이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아니다 싶었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죄가 얼마나 무거우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빨리 돌아서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얼마나 결단하고 얼마나 빨리 주께로 회개하느냐가 문제겠지요. 단호함이 빠르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호한 회개는요, 인생이 복되는 순간인 것을 아세요. 회개는 그거예요. 불신앙적 요소나 요소에 들어서야 하나님 편에 서는 길, 거기서 불신앙적 삶이나 요소에서 확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로 돌아서는 거, 민기적거리지 말고. 이것이 주저없이 단호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그걸 잘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분명하고 확고한 시인들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시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인들은요, 주저없이 무리 가운데 나옵니다. 지들도 우상 숭배해놓고 아니다 싶으니까 즉시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즉시로 돌아서라. 눈치 보일 것도 없이요, 나무 의식할 것도 없이요, 무리 가운데 나왔어요. 쉽지 말고, 그다음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우리가 서야지 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에 즉시로 모세 편으로 돌아섭니다.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있는 말씀이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 거 아십시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나도 시인할게. 네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시면 흔히 우리가 이제 팩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섭니다라고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시인할 때 주님은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저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많이 시인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시는 것처럼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렸잖아요. 아버지,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음 즉 새삼이 없는 것도 아버지 아시잖아요. 제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렸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에게 복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맞아. 아버지가 아들의 간구에 즉시로 응답해서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복 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중보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변호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시인한다는 얘기죠.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낚시 갈까? 언제? 일요일 날. 안 돼, 난 교회 가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까? 그러지 마시고. 그래요, 맞아, 주일날이지. 아니요, 교회 가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시인이에요. 뭐 다른 게 시인이겠어요? 다른 게 시인이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당당히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입으로 고백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가 뭐냐면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분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리는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리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돼요. 레위처럼, 레위 자손처럼 나와야 돼요. 같은 거룩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에 되어서 난잡하게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서 나옵니다. 모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움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편에 서려면요, 거룩한 무리들 속으로 나와야 돼요. 속된 것으로부터, 죄악된 것으로부터, 아닌 것으로부터 나오십시오. 나와서 같이 거룩한 성도들과 어울림이 교회예요.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니 나올 필요가 없지.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걸 왜 나오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시지.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보고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나오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안하지만 거기는요, 거룩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집단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단이었어요. 피부치 아버지, 피부치들이 있지만은 그 피부치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미안하지만 일가 친척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프지만은, 근데 생각을 해봐. 네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고 네 집안이 전부 다 우상 숭배는 소굴이야. 근데 나는 거룩하잖아. 그래, 내가 거룩하면 너도 거룩해야지. 그러니까 나와. 책임은 내가 질게. 나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거룩이에요. 세속적이고 속된 것에서 나와. 교회란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예요. 세상이란 곳에서 분리되어 나온 무리가 여러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예요. 여러분 거룩과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참 교회에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라면 이것처럼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생각이 틀리고 목표가 틀리고 방향이 틀리다고 한다면 우리 진짜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내셨어요. 이제는 갈 길이 하나요. 같아요. 목적이 하나예요. 추구하는 것도 하나예요. 방향이 하나예요. 목적이 하나예요. 이렇다면요,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바꿉니다. 교회가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이것이 교회고 성도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순종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아무리 첫날 백날 예배를 드리더라도 순종이 낫다는 얘기예요. 순종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재물 중에 여러분 수양의 기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 본문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모세의 명령이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무서운 명령인데요. 그래서 모세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멸망받아 저주받아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척결하는 것이 낫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두렵죠. 이게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이 쉽게 한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이 여기서 끝장나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보다는 우리 손으로 척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그게 낫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모세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죽여라고 그랬어요. 근데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하고요? 이 사람들도 참 용감해요. 자기 피부치들을, 자기 형제들을 칼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3,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우리 헌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했어. 우리가 헌신했어. 그래, 헌신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나 그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이렇게 헌신한 다음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담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비록 금송아지 숨기고 하나님의 불의하고 불법하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리 헌신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주시려면 생명명백에서 내 이름 빼주세요. 그랬어요. 내 이름 빼주세요. 이와 같은 모세의 그 당당하고 담대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생명능에서 이 모세를 이름을 뺀다는 것은 모세가 저주받는 죽었는다는 얘기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그랬어요.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복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려면 빠른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단호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속된 것과 분리되어 거룩을 향하여 모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복을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